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4월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울의 스토리이죠. 사울은 왕이 된 남자입니다.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그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인생 역전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가 써야 하는 왕관의 무게는 그의 인생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스토리는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성경 기자는 시간적 배경을 강조합니다. 사울의 나이가 40세였고 그때는 그가 왕이 되고 두 번째 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기자는 본 구절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불안한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죠.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한 나라를 장악하는데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부족연합체이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는 리더들이 있고요. 그들만의 룰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 위에 왕이 생긴 거죠. 그것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이름 없는 가문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됩니다. 그들이 사울의 말을 잘 따를 리가 없습니다. 왕이 되고 났는데 이건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포지션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모든 지파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저기서 사사건건 참견을 합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법이죠.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지목한 블레셋은 압도적인 철제 무기를 자랑합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를 실로에서 길갈로 옮긴 장본인이 바로 블레셋이죠. 사울이 지목한 상대가 보통이 아닙니다. 괜히 전쟁 한번 일으켰다가 본전도 못 찾을 판입니다. 사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차 징크스를 해결할 돌파구로 블레셋을 선택합니다. 블레셋이 분명 벅찬 상대이긴 하나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자신의 리더십을 결집시키는데 최고의 선택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더라.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을 성경 기자가 포기합니다. 그저 해변에 가득한 모래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싸우기 전에 몰랐는데 막상 붙어보니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거대한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선택한 위기의 탈출구는 더 큰 위기의 블랙홀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더 초조하게 만든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사무엘은 7일 안에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죠.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7일째이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 리더들이 도대체 언제 전쟁을 시작하냐고, 왜 이렇게 지체하냐고, 이럴 거면 우리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급기야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사울은 싸우기도 전에 자멸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국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급한 마음에 아직 7일째였으나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은 도착하죠.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배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생략한 것은 곧 하나님을 생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하신 분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무엘을 배제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죠. 사무엘 패싱은 God 패싱입니다. 사무엘 패싱은 God nothing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표면적인 두 번의 위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사울이 2년차 징크스로 고민할 때, 두 번째 위기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던 순간. 그런데 이 두 가지 위기는 표면적 위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위기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사울의 인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울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사울이 기도했다면 전쟁을 통해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을까요? 만약 사울이 사무엘을 기약 없이 기다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곧 도착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진짜 위기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비참한 1인극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제한 대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신 왕관을 도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십니다. 사울의 인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의 결말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본 9절에서 부인하다라는 동사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관계를 끊어버리다 라고 직역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무의미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너를 나의 구원 계획에서 배제하겠어. 사울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정확한 데이터로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맨 처음 사울이 전쟁을 시작할 때 함께한 군사가 3,000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0%만 남고 다 사라져요. 22절 말씀 중반 이하를 보면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철제 무기가 왕하고 왕자 단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600명이 있는데 단 2명입니다.
0.3%입니다. 0.3%만 철제 무기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병력의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0.3%만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군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숫자와 무기가 좌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상집이 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직감합니다. 자책감이 사울의 마음에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처절한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1주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주차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본구절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본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후회하다라는 동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후회하다라는 동사를 NIV 영어 성경은 grieve라고 직역합니다. 영어 동사 grieve는요, 비탄하다, 크게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읽잖아요. 그러면 독자는 1차적으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미달 수준이구나, 함량이 부족하구나 라는 그의 능력과 그의 조건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죠. 하지만 본문을 하나님이 사울이 왕으로서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탄하셨고 크게 슬퍼하신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주고 해석을 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울의 조건보다 사울의 그 존재 자체가 더 부각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액센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비탄해 하십니다. 크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당신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간 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조건이 아닌 그의 존재, 그와 맺은 관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한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죠.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함량 미달이라고 낙인 찍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세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13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 모든 소유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임의로 양과 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남겨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겼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고난도 아니고요. 우리 삶에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 인생의 여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위기예요.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쩌다 왕이 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를 낳아 길러준 아버지도 다윗에게 아무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 정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하죠. 사무엘의 초대를 받은 이새는 자신의 아들 8명 중에 막내를 제외한 7명을 데리고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인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모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새가 데려온 7명 중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새는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이 네 글자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을 밝히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존재입니다. 외모는 조건입니다. 중심은 본질입니다. 외모는 현상입니다. 중심은 what to be입니다. 외모는 what to do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고요. 내 인생의 고유 가치보다 부가가치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 인생의 존재 가치보다 내 인생의 소유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학위를 속입니다. 남의 논문 갖다 베낍니다. 부자인 척 행세를 합니다. 없는 것 있다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현대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된 다윗, 그의 인생은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커다란 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양을 칩니다. 목동입니다. 물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궁을 드나들었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사울의 수금 연주자로 지냅니다. 사울의 무기를 맡은 부관일 뿐입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왕과 거리가 멀었어요. 가정에서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어떠한 특별 대우도 없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에 출전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잔심부름이 일상인 존재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갑니다. 전장에 도착하자 다윗은요,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분노합니다. 다윗은 군인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그의 소식을 듣고 그를 부르죠.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 무기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갑옷이 맞지가 않아서 다 벗어요. 그는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5주차 말씀 한번 볼까요? 5주차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키가 2m 90에 이르는 전쟁 전문가 골리앗을 전쟁 비전문가 다윗이 단숨에 제압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세우실 때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정반대 내용이 펼쳐지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핍박이 더 거세집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다윗을 핍박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세요. 사울의 다윗을 향한 핍박은 업그레이드까지 됩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위협과 가해의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정략 결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 했던 이유가 17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하죠. 21절 말씀에서 사울이 어찌나 끈질기게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으로 다윗을 맞이하려고 애를 쓰는지, 이처럼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치졸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답답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언제까지 사울 밑에서 신하로 지내야 하는지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거세지고 교묘해지는 사울의 계략에 진절머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사가와 오가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현실과 이상의 틈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기다림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은 제안합니다.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하반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현실과 이상의 온도차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정략 결혼을 제안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사울을 왕으로 섬기죠.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월호 주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습 가운데 단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존재가 떠나간 인생,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 찬 인생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4월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가득한 인생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